결실의 계절입니다. 폭염과 벌레 등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맛있는 열매로 요즘 과일들이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 이 꽃은 들에 핀 흔한 꽃이지만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진가를 드러냅니다. 감나무, 배나무, 또 사과나무 이런 어린 묘목일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나무를 심고 몇 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비로소 그 나무의 가치, 진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거짓 선지자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양의 옷을 입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포도와 무화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포도는 어떤 나무에서 열립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다른 나무에서 열릴 수가 없죠. 그런데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볼 수가 없고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이외에는 아무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만약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땔감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포도나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죠.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다고요? 말로 깨끗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영적 알고 영적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비록 순간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려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거죠. 땔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참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반드시 잘라서 불에 사르느냐, 불에 던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또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번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고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 우리를 접붙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묘목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잘 알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좋은 나무를 갖다가 접붙이잖아요. 그러면 감싸면 반드시 그 나무가 좋게 자라서 열매를 맺죠.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다 자르고 접붙여 놓으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내고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거기다가 예수에게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인 거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참 감람나무이신 그 아들에게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접붙여 주셨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고 했지만 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포도는 바로 이겨야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 포도는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목 찢고 짐 이겨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되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은 참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다. 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뿌리는 바로 나무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은혜의 그 뿌리가 저와 여러분 이제 보존해 가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게 되면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꺾인 가지가 있어야 거기에 접붙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유대인들 그들이 잘려진 겁니다. 꺾인 겁니다. 본 가지들. 그리고 돌 감람나무 이방인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다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이 얻은 겁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꺾이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를 바로 전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는 자만 원가지인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다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이고 오직 은혜인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또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기 때문에 오직 성경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와 같은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 창세 전에 택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오늘 말씀에 참 아이러니한 대목이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것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택해 주셨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과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세상에서 때로 나를 미워할까?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같은 종류,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존재가 아니게 되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통치자, 악한 원수 마귀의 통치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세상과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하고 배치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하고 대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인 거죠. 왜? 전혀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택한 증거가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 소경이 있습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그 소경은 그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쫓겨납니다. 어쩌면 평생 눈은 감았지만 빌어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 집 그냥 한 푼 줍시오 하고 빌어먹을 수는 있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는 눈을 떴지만은 그와 배치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은요 눈을 뜨기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의 목적이 눈을 감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깡통 놓고 한 푼 줍쇼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열심히 사람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소리쳐서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거는 근근히 일생을 살 수는 있었죠. 물론 그렇게 해서 육체적 삶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를 찾아오죠. 그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예수를 볼 수도 없잖아요. 예수를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눈을 뜨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입에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고 신뢰함의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은 그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신뢰함 연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어쩌면 자기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업 방해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고 엉뚱한 짓을 해서 눈에 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양을 쏘아왔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상황과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령에 가서 연못에 씻었더니 바로 그는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육체적 눈이 띄어지게 된 거지만 이것은 영적인 걸 우리에게 비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까만 눈으로
소경으로, 봉사로, 수건에 눈을 가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한 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우리 육체적인 것,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안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의 말을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신령의 것에 씻었을 때 그는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까지 활짝 띄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로부터 살과 피, 곧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기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분명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신 본문 말씀에 이 열매라는 것은 세상에서 평가해주는 그러한 업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해줄 만한 그런 업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열매로라고 우리는 간증도 하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여 경쟁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반드시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의미하고 그 무화과의 열매는 유대인을 비유합니다. 성경의 모든 나와 있는 사건을 전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예수님을 비유를 했죠. 무화과나무도 율법과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 꽃이 없으면은 모든 과일은요 꽃이 피고 벌레들이 와서 이제 작용을 하죠. 그 무슨 작용을 그러죠? 교미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데 우리가 따먹는 그 열매는 있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무화과 열매는 열매가 아니고 꽃입니다. 꽃이 뒤집어진 거예요. 꽃이 뒤집어져 가지고 딱 오므라진 게 열매로 우리에게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안에 있는 그 빨간 것은 수술이고 그 단 것은 그 꽃의 즙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특징은 잎이 무성하잖아요. 잎이 무성하고 꽃도 없고 그런데 이 꽃이 오므라져 가지고 이 꽃이 나는 과일이라 라고 지금 당당하게 내놓는 게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식하는 걸 우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비유를 할 때 늘 무화과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볼품없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비유였고 잎이 무성하고 꽃도 피지도 않고 이 꽃을 또 오물려서 열매라고 가장해서 외식으로 내놓는 이 무화과,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고프셨다는 거죠.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있는가 보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잎이 불쌍한 나무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 배고픈데 무화과 좀 따먹을까? 가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때도 아닌데도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의인화했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땀없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유대인이라고 비유를 해서 바로 그와 같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스승이 무화과 과일 열매 철도 아닌데 나무에게 가가지고 과일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저주를 해? 성질 참 못됐네.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렇죠,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아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토록 열매를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고 했죠. 유대인들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로서는, 유대인 그걸로서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저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에 오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분명히 어저께 과일이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저께 스승님이 저주해버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있네. 지금 그 현상은 깨달았어요. 근데 영적 진리는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들의 행위적인 것을 했지만 곧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곧 자신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끌어다가 그 행동대로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 전통과 이것을 자신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폭으로 인도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무화과 열매, 꽃을 반대로 꽃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꽃을 오므라들어가지고 이것이 열매라고 스스로 나 열매야 라고 과장을 했던 외식하는 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만했던 사람들인 거거든요. 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현상대로 문자대로만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전하는 성도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온 천지에서 전도는 얼마나 합니까? 전도를 많이 퍼주고 해주고 해서 많이 끌어모아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냥 간과하고, 때로는 기독교가 사회운동으로, 기독교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떼 끌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리는 어디 감춰놓을까? 이것이 바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포도와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 것 같지가 않는데 왜 포도와 무화과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것은 바로 율법의 기능 때문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통하여 예수께로 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올바로 깨달으면 아름다운 열매인 거고,
율법의 기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문자대로 지켜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나무, 나쁜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가시와 은근키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로 주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것, 내 기복적인 걸로 갖다 바꿔버리면 이게 나쁜 열매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의 십자가 진리를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100km 속도 제한 CCTV가 있는데 CCTV가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 규정 속도를 잘 지켜서 안전 운전하게 되면 CCTV는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규정 속도를 벗어나서 위반해서 딱지가 날아오게 되면 이 규정 속도 위반 CCTV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내 행위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동네에 와가지고 30km 앞에서 내가 50km 달렸다가 10만 원짜리 딱지를 먹었는데 거기만 지날 때마다 그 CCTV 보고 내가 속으로 에이 저 CCTV 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 앞에서 안전운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심조심 다니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저주가 되는 거고 그것을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반드시 무화과와 같이 있어야 돼요. 무화과 없이는 포도 열매를 갈 수 없고 포도 열매는 반드시 무화과를 통해서만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을 잘 깨닫게 되면 복음으로 생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고 좋은 건데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지켜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나를 적용해 보니 정말 나는 죄인이고 괴수구나. 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수 없고 나의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아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죄사함이 영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율법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우리의 계속적으로 적용이 돼요. 날마다 적용이 되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로 보험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살다 보면 여전히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또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허덕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율법을 계속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릴 때 그때는 완전하게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완전한 곳으로 이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 율법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라고 그러죠. 가시나무, 은근키. 이 나무는 반드시 나쁜 나무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좋아 여러분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율법과 봄의 관계, 무화과와 포도의 관계, 열매의 관계를 잘 우리가 실실 매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계속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버림을 당하고 저점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귀한 거짓 목회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교인들의 영혼과 재물을 탈취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략질이라는 것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짓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이거나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런 거짓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 목회자들이 지금도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소, 양, 비둘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말씀이잖아요. 다 전부. 이 말씀을 이용을 해서 돈을 갈취하고 돈 바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그 시대에도 했고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이 제사의 제물로 바쳤던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제물이 신학에 와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모든 제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 바쳤던 모든 제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지, 구약적 방법으로 드리는 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껍데기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돈 바꾸는 행위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도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사고파는 장사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도 특히 성령 장사를 많이 해요. 단순한 순수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데 조금 믿음의 깊이를, 영적인 것을 깊이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성령 비둘기 장사를 해요. 어디에서요? 신비, 기적, 은사, 표적으로. 비둘기 장사, 성령 은사를 헛된 거로 도용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갈취하는, 노략질하는 지금 이 짓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에게 노략질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사도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이 사실들을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도다. 속칭 부흥사하는 이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예수를 지금 빙자를 하면서 독주를 잔뜩 마시자. 독주가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고 축복하고 복주리라고 지금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탐욕하는 개들이요 멀지각한 목자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목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괴들에 의해 이 시대 기독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해 멸망의 폭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이 개들이 있어. 멀지각한 목자들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와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현상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처럼 보복하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시를 받기 전에는 유대교의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은 후에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맹종은 아닌 거예요.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와 같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가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완벽한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 지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와 포도를 바로 알고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바로 맺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인데 바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유대 교훈 도덕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에 먹고 마시는 음식 규례, 월삭, 안식일 같은 절기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인 거고,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신비, 은사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인 거고, 금욕주의라는 것은 철저한 윤리, 교훈, 도덕주의로 고행을 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가 누구예요? 몸은 그리스도인 것이나. 바로 모든 구약에 이러한 절기 모든 형태들은 모든 목표 목적